연하신 말씀은 계시록 22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7가지 복 중에 마지막 7번째 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지혜롭다 하는 선생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이 스승의 집에 놀러 왔어요. 방을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마침 진열장에 특이한 모양의 주발을 하나 발견합니다. 꺼내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이 제자는 깜짝 놀라 흥분하며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이 귀한 주발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하는 말, 그거 얼마 전에 굶어 죽은 거지 밥그릇이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주발을 밥그릇으로 썼다고요? 그리고 이거 팔기만 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굶어 죽었다고요?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 나도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그 주발 파는 거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참 어려운 문제라네. 왜요? 바로 그 거지는 그 주발을 통해서 오로지 자기 배를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지, 정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발의 진가를 알지 못했던 거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산다네. 마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굶어 죽은 저 거지처럼 이렇게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불평이 많으세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세요? 그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잊고 살 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감사가 당연지사가 돼버린 거예요. 가끔 TV를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1, 2만 원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돌아보면 내 손주가, 내 자식이 행복해 보이지. 너무 감사의 조건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건강하게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감사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 그러니 범사에 감사 아니할 수 없음을 우린 너무나 명확히 합니다. 보물을 가지고 살면서도 평생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살다가 굶어 죽은 거지 같은 인생. 적어요, 많아요? 요 근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 거지 중에 상거지, 왕거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쌍해요. 이 지구상에 75억이 삽니다. 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또 많은 생명이 이 지구별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생명이 순환되는 가운데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 과제가 뭘까요?
과연 너의 일심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거라 이거 아니겠죠. 잃어버린 너의 고향으로 돌아와라. 하늘에는 북극성을, 이 땅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리고 그 구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광명한 샛별을 세워놓았으니 그것을 보고 길을 잃지 말고 너의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길목마다 표식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아직 시집까지 아니한 처녀, 자기 신랑이 누군지 모르는 그 처녀 이스라엘아. 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믿는 자들아, 너희 교회들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올 수 있도록 곳곳에 뭘 세웠어요? 길표와 표목, 이정표를 세워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목적지를 못 찾아가는 건 눈이 감긴 소경이다. 귀가 막힌 귀 머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 떠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길표와 표목을 세워 놓았으니 보고 듣고 정확히 진단하여 너의 갈 길을 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명확해요. 너무 확실해요. 나중 가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상하게 자세히 하나님은 성도들의 갈 길을, 돌아올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못 찾습니까? 그 귀한 보물인 주발을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는 밥그릇으로만 써왔던 굶어 죽은 거지 근성이 이 인류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은 그 귀한 설교 시간에 기도 많이 했더니 간암 걸린 복수가 찬 환자가 복수가 사라지고 간암에서 나았어요. 이런 설교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했더니 애 갖지 못했던 여인이 잉태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거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와는 다른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뒤로 가다가 걸려 자빠져 붙잡히리라 는 말씀이 그들에게 응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 얘기하기, 하늘 얘기 듣기도 바빠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왜 먹였습니까? 왜 살렸습니까? 말씀 듣게 하려고, 성경 깨닫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성도들이 헤아리질 못합니다. 그저 만나를 먹게 하신, 먹여주신 예수만 쫓았다라는 얘기예요. 주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배부른 까닭 아니냐? 너희가 나를 믿는 까닭은 배 부르기 원해서 나를 쫓는 게 아니냐? 자, 지금부터 내가 실상을 말하리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따라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실상을 얘기하니까 어렵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진리 구하는 노아 같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18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따라서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그 버려진 돌이 뭐가 되었대요? 여러분 건물 지으면 맨 아래에 입구 쪽에 머릿돌 하나 붙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지어졌다, 준공했다. 건축자들이 써야 될 돌이었는데 도리어 그건 버려졌어요. 근데 그 돌이 정작 뭐가 되었어요? 머릿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따라서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건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 됐는데 그게 신기하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했지요. 아직도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한 너희는 돌아와서 제 갈 길 바른 길을 가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알라 깨달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3장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매일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성전 밖에서 뭐 하던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 되실래요? 성전 밖에 계신 분들 되실래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주여 주시옵소서. 거머리처럼 다고 하는 그런 외인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했죠. 그럼 예수밖에 있단 말은 죄인. 죄인 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뭐 하더라? 구걸하더라. 하나님을 참 남편으로 알아요? 아니면 바알로 알아요? 바알로 알더라. 이게 한 끗 차이예요. 백지장 차이라고요. 그 알곡과 쭉정이, 그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 있어요? 한 밭에 있다니까요. 넓게 말하면 지구별이요. 짧게 말하면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지요. 주여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쭉정이를 뽑을까요? 했더니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하노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세상 끝날까지 놔둬라. 섞여 살게 놔둬라. 그 안에서 살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계시록 27장 말씀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그러나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놔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예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세상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갑니다. 보겠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를 향해 걸어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아까 시편 118편의 예언이에요. 따라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시편은 비유였고 실상
불쌍한 이 버려진 돌이 누구라고? 예수. 누가 버렸어요? 본방인들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이 버렸습니다,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따라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은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 저 사명을 띠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복음 전하셨고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어 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열어놓았습니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수가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마땅히 들어가야 될 마지막 관문이 어디라고요? 새롭고 산 길, 이걸 생명나무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가운데 길로 쭉 따라가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창세기에는 선악과와 생명과 같이 있었으나 선악과는 이미 이루어졌고 계시록에는 생명나무만 남아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원이다 이 말입니다. 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전에가 언제입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천지 창조. 그 이전 영원 무한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연월 일시는 창조 네 번째 날 만들어지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영원의 세상이에요. 창조 때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누가 오셔요? 세상은 예수 재림을 기다리지요. 허망하게 기다리지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 떠나 계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공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요. 믿습니까? 떠나 계신 적이 없는 그분을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건 모욕입니다. 모욕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는 예수. 세상은 버렸지만 그 버려진 돌이 우리 믿음의 각자 마음의 성전 머리 돌이 되어 박혀 계신 그 예수. 그 이름 의지하여 모인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저 그리고 여러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니 똑같다. 대신 산영이 뭐가 되더라? 살려주는 영이 되더라. 갓난아기가 장성한 자가 되더라. 상속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은 아기가 놀던 요람이라면 마지막 신천신지 에덴 동산은 장성한 사람들이 신인으로 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사는 세상이다라는 다른 점이 있을 뿐입니다. 보겠습니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7번째 복이 뭐예요? 겉옷을 빨래요. 두루마기. 빨라는 말은 더러워졌으니 희게 하라. 여러분 옷에 뭐 묻으면 그냥 입고 다녀요? 세탁기 돌려요?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은 주로 누구요? 네, 집 없는 분들, 기구가 없는 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에 묻든 옷에 묻든 그 흔적들을 지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7번째 복은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입어라. 그런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냐? 따라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 그 티켓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생명나무가 되어 그 마지막 종착역에 다 도착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빨아라?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겉옷과 속옷과 고유와 별다른 옷은 누가 입는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옷마다 다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속옷도 깨달음이고 별다른 옷도 깨달음이고 겉옷도 깨달음이라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쪼개요. 여러분의 세포가 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피가 되도록 일체가 되도록 깨달음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제사장으로 입어야 될 온전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발을 씻으라.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라.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는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게 더러운 옷이요. 무슨 옷? 들었는데 알아듣지를 못한 걸 성경은 영적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자다. 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와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처럼 궁금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세요? 아니면 당장 로또 번호가 어떻게 당첨될까? 그게 궁금하셔? 뭐가 궁금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궁금증이에요. 왜 그렇지? 뭐지? 알고자 하는 간절함,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배고픔을 느끼는 영적 빈곤함을 느껴야만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배고픔을 못 느낀다는 얘기는 이미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목마름을 못 느낀다는 얘기는 마실 물이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른 물이 뭐가 필요하고 다른 양식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다.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 벗은 자로다. 이 세상을 향한 책망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으로 주여, 이젠 내가 무화과로 옷을 안 만들어 입고 주님, 제가 이제 세마포로 나의 수치를 가리겠나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겠나이다. 밝히 보겠나이다. 금을 사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겠나이다. 이런 사울이 바울 되는 전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보겠어요.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다니엘 때 봉함된 말이 언제 열렸어? 계시록 때 열리잖아요.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라 개봉하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지요.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뭘 빠는 자? 두루마기 빠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한대요. 가지고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지만 세마포는 허락은 받았어요. 허락 받고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 자기가. 방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방주는 노아와 7 식구가 직접 만들었다니까요. 단 설계도면은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어라. 말씀대로 세마포를 만들어 입어라. 이것을 허락받는 겁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된 자? 허락된 자.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가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 중심에 무엇을 원하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진실이 뜻이 뭐예요? 참 열매. 진짜 열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마다 뭐라 그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원하셨고 성령의 첫 열매를 원하셨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첫 열매를 장자를 원하셨다. 곧 상속자가 될 만한 의식을 가진 자를 원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중심에 뭐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 진실은 세상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실. 이건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뭡니까? 우슬뿌리 아시죠? 우슬뿌리로 뭘 해먹어요? 다려 먹어요. 어디 좋대요? 예, 뼈에, 관절에. 그리 좋다네요. 우슬초로 정결케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도 뭐가 잘 서 있어야 돼? 기둥이, 대들보가, 뼈대가. 우리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건 다 중요하지만 뼈대가 틀어지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뼈대가 반듯하면 오장육부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데 뼈대가 조금 틀어지면 고관절이 틀어지면 이건 평생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의 뼈는 부러졌지만 예수님의 다리뼈는 안 부러졌지요. 부러질 뼈가 있고 부러뜨릴 수 없는 뼈가 있어요. 살아야 될 뼈가 있고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도 있습니다. 이걸 건강하게 하는 뿌리가 무슨 뿌리? 우슬초. 곧 말씀으로 영혼의 뿌리를 굳건하게 세워라. 이걸 말씀합니다.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주께서 지키는 뼈가 있고 살리는 뼈가 있는가 하면 어떤 뼈도 있대? 주님이 꺾어버리는 뼈다고도 있대요. 버려지는 자가 될 것이냐 선택된 자가 될 것이냐. 선택된 자들은 즐겁고 기쁜 소리를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5만 가지 세상 정보는 밀어내도 괜찮아요.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무대로 먹으라 했잖아요. 이 이무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되고 딱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게 뭐예요? 지킬 수. 예언의 말씀 가운데 걸 지켜라. 어떤 마음으로 지키래요? 사수하라. 고지를 사수하라. 진지를 사수하라. 그땐 무엇을 내놓고 사수해요? 목숨 내놓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 깨달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1.1에게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필하고 맞춰지게 될 것이니 주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두루마기 빠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하시고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두루마기 빠는 자입니다. 스스로 정결케 희게 할 줄 아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 깨달음의 소리, 이로 인하여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열처녀 비유 아시죠? 10명 다 뭐 했어요? 누구 기다렸어요? 신랑 기다렸잖아요. 비유지만 그럴 때가 올 것이니 들어라 하고 비유를 드신 게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자, 10명 다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더디 옴으로. 그건 사람이 생각할 때 더디 옴이죠. 때가 아직 안 된 거지. 무르익을 때, 방주가 다 지어질 때. 근데 때가 딱 되었어요. 10명 다 졸며 잘새 때가 딱 되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외쳐요? 신랑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대언의 소리를 듣는 순간 10명 다 후다닥 깼어요. 그런데 갈라지죠.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 제대로 하고 기다려야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고 믿어야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성경책 들고. 그 무거운 걸. 이상하게 또 어르신들 성경책 가방이 가벼워 무거워. 누가 들으면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같아. 근데 예배 시간에 다 뭐 하셔? 자기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깨.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인생 조금 아프고 살다가도 괜찮아요. 없이 살다가도 괜찮아요. 영혼은 영생해야지요. 구원 받아야지요. 이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영벌을 받는다면 그 어떻게 견뎌요? 영생해야죠. 예수가 그거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 위하여? 누구 위하여? 누구 위하여? 그 믿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이 뭡니까? 바로 범죄자들에게 도를 가르치는 것,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허락받아서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두루마기를 만들어 입으라. 허락받은 이 사람들을 또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곧 순교자의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안 가 있고 아직도 법정 앞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원한이 없는 사람은 법정 갈 일 있습니까? 자, 법정 자주 다니고 싶으신 분, 병원 자주 다니고 싶으신 분, 경찰서 자주 가고 싶으신 분, 피해야 될 곳들이죠. 안 가면 안 갈수록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아직도 다섯째 인이 되어질 때까지 제단 아래서, 법정 아래서 자기 피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여기가 천국입니까? 순교자가 가지 못한 천국 아무도 한 사람 없더라. 그럼 천국 언제 가더라? 7대 대접, 그 천사의 재앙이 맞춰지고 나야 허락되는 곳이다 라는 걸 이미 배우셨습니다. 보겠어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땅에 거하면 심판받는다는 말이죠. 그럼 심판 안 받으면 어디 거해야 돼?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를 모으리라 라는 약속이 그 영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니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순교자의 수가 뭐 할 때? 찰 때까지. 이제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미 이 순교자는 빠른 자예요. 더 빨 필요가 없는 자예요. 영혼으로 말하면 가장 최고급의 자리에 VIP입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볼 땐 등신들이었죠. 왜 모판을 걸어? 신사 참배만 하면 되는데 살려주겠다는데 왜 모판을 걸어 죽음을 자초하냐고요? 세상이 보면 등신이요. 근데 주님 보실 땐 VIP.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7장. 이 흰 두루마기, 이걸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시연을 합니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흰 두루마기야. 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바뀌고 아우라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어요? 옷이, 누더기 옷이 무엇으로? 흰 옷으로 빛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이 변화산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예수님 변화되었던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자,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 엘리야는요? 산자의 모형. 종말에 나타날 선지자. 그래서 말라기 4장 말씀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말일에 다시 보내리니. 왜 모세를 안 보낸다 하시고 엘리야를 보낸다 하셨을까요? 말일의 신앙 상태가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의 레벨이 돼야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는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자기 배를 채우는 밥주발로 알았던 거지처럼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있던 세상에 돌을 던진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와라! 네 하나님이 참인지 내 하나님이 참인지 붙어보자 하고 만난 곳이 어디였어요? 갈멜산. 불 내리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결론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이 불 내렸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통곡을 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는 내가 850명을 무찔렀어도 각성이 되지 않네요. 돌아오지 않네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군요. 살아 무엇합니까? 주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얘야,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세상의 풍요, 풍성, 이것과 담을 쌓은 고난의 길을, 진리의 길을 선택한 자 7,000명이 남아 있다. 끝. 그리고 로마서 가서 그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에 가서 말라기는 그런 선지자를 뭐하겠다 말이래. 보내주시겠다. 그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엘리야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바보였구만이야. 그때는 초막을 지을 때가 아니잖아요. 초막은 언제 지어요? 가장 마지막 절기 때 짓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습니까? 아직은 안 죽으셨어요. 안 죽었단 말은 6월절도 안 지낸 거예요. 근데 초막을 짓겠대. 너무 앞서갔어. 때가 있습니다. 6월절 통과해서 마지막 7번째 절기, 장막절, 초막절.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였으니 베드로가 말한 이 때는 택도 없는 때였어요. 지울 수 없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자리가 산 꼭대기에 세워진 말씀이 나오는 전입니다. 비록 마구간 같지만 누가 계시더라? 예수가 계시더라. 진리가 함께 하더라. 그 속에서 나오는 음성, 대언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변화된 옷을 입으시고 해와 같이 빛난 얼굴을 가지시고 그분이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산의 예수의 모습을 계시록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 보겠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뭘 입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구름 타고만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에 가리오만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또 입고 오시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는 언제 보였어요? 처음에 노아 때에 무지개 언약. 그 얼굴은 뭐 같고? 해 같고. 아까 보셨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얼굴이 뭐와 같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신 그분, 변화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뭘 들고 있대 지금? 펴놓인 작은 책. 근데 계시록 5장 말씀에 요한이 통곡했죠. 크게 울었죠. 왜 울었어요 그때? 인봉된 책이었거든요. 덮여졌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 책을 펼 자가 누굽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펼 자가 없군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애통이 되길 바라요. 알아야 하는데, 봐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방주도 짓고 세마포도 만들어 입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그 펴는 자가 계속 10장 나오잖아. 펴놓은 작은 책을 딱 들고 땅과 바다를 밟은 채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 먹었죠?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겁니다. 단 허락이 된 자들에게. 작은 책을 받아 먹을 땐 입에는 뭐 하대요? 달아요. 꿀같이 달아요. 꿀보다, 성이 꿀보다 이 깨달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써요. 근데 이 세상 목자들은 반대로 됐죠. 말씀은 모르면서 배는 달아. 배불러.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몰라. 연봉이 5억이에요, 목사님이. 그랜저도 모자라서 벤츠를 뽑아달래요. 연봉 부족해서 1억 더 올려달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말하는 거예요. 진리받은 자는 배가 써. 삶이 고단해.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샌들을 신은 사람들처럼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세상은 배만 위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함이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자리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죠. 거길 들어가야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말씀에 생명나무는 뭐래요?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깨달음을 갖는 것이 생명나무라. 우편에는 장수가 영생이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게 생명나무라.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요.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죠. 동편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오되 점점 차오름에 발목으로 무릎으로 그 다음 허리로 그 다음 창일하더라. 여러분에게는 어디까지 채워졌습니까? 이 진리의 물이, 이 생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 강 좌우에 있습니다. 누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돼야지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생수에 푹 젖은 사람들,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람들, 이런 변화된 성도들이 바로 생명나무로 성경은
필요합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어디 있으리라?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 이마에 뭐 받아요? 인침 받잖아요. 인침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렇죠. 말씀을 일단 잘 듣고 맞구나 깨닫고 아멘 하면 인천문이라. 입맛 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땐 다른 빛이 아니야. 하나님 그 빛, 영원히 지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그냥 사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무슨 노릇한다고요? 쫄개 노릇이 아니라 왕노릇, 거지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한 성도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 그 성에서 쫓겨날 자 누굽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전 밖 미문에 앉아 날마다 구걸신앙했던 인생에 불과하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베드로를 만난 그 안전뱅이는 기회나 있었지. 이 성 밖에 있을 이 무리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벌. 성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성 밖으로 쫓겨나시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날마다 뭘 빨자? 두루마기, 겉옷. 성도라면 성도의 옷을, 목사라면 목사의 옷을,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의 성도의 옷을 잘 씻고 정결케 하여서 부르실 때에, 오라 하실 때에 아멘,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다 자기 방식이야. 교단 방식, 목사 방식이야. 이렇게 육체대로 알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육체대로 믿지 아니하노라 했었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두루마기 빠는 자의 옷이란 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변화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두루마기를 빨아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따라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10명이 다 깨었습니다. 지금이 그 깰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깨우침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자,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아멘. 두루마기를 빨라. 이 말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누구로 이 옷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분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무슨 옷으로 변형되셨어요? 맑은 흰옷. 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변화의 옷. 우리 모두가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변혁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따라서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뭐가 있어요? 인침. 지금은 할례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물불이 있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세례할 시대가 아니고요.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할지니 이걸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은 자기 백성 아닌 것들도 아신다. 마치 12제자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이니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이름,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무덤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바벨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으며 따라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어떤 그릇 되실래요? 그렇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이게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매일 두루마기를 빨므로써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신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